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면 전후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4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를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속에서도 온전하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이 결론이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말씀까지 다 함께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로마의 황제 그 네로 황제가 로마 시의 바라보면서 시를 짓는다고 하면서 불을 지르고 그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서 황제에게 이제 대항하려고 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반 그 사회적 성향이 있어서 저들이 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그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을 보면 불시험이라는 그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 불시험이라는 내용들이 그런 말들입니다. 그 이후에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안에 굉장히 큰 박해가 닥쳤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전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고 또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들이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의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 전서의 그 전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고난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대적 마귀 이 내용들을 이 고난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대적 마귀를 우는 사자라고 비유를 하고 있죠. 사자는 움츠리고 숨어서 마치 없는 것 같지만 짐승들이 잠시라도 약점을 보이면 어떻습니까? 바로 달려들어서 그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먹이로 삼아서 다 먹어 치워버리죠.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원수 마귀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지요. 이 근신이라는 이 말이 정확하게 저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말이 그 파악이 되지 않아서 다른 성경의 버전을 살펴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굉장히 쉬운 말이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어떤 짐승을 사냥을 합니까? 완전히 그 짐승 중에서 살이 토실토실하고 재빠르고 약사빠르게 그런 짐승을 사냥하기보다는 좀 약해 보이고 좀 다리도 좀 절뚝거리고 이런 속도도 느리고 이런 것들을 먼저 타켓으로 삼겠지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인생을 살면서도 어떤 큰 환난 속에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때도 정신 차리지 않고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좀 혼미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원수 마귀의 타켓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고 또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다 보면 또 신앙에서도 좀 느슨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좀 의지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교회는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이러면서 서운해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한 모습이 되고 바로 그런 모습이 원수 마귀에게 공격받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난 때에 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는 그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런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세상적으로는 좀 약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환란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 환란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환난 속에 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는 뭐가 좋습니까? 아무것도 좋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그때 더 깨어서 더 하나님과 친밀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구나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그때가 내가 더 좋았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기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었던 시간이 바로 환난의 시간입니다. 지금 겪는 아픔과 시련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오히려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오늘 사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생에 나갔는데 여러분 앞에서 사자가 여러분을 잡아먹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작대기 들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는 게 상책이겠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도망가라가 아니라 원수 마귀 앞에서 우는 사자 앞에서 대적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자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하도 사자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내 손에 강한 무기가 있으면 그를 대적할 수 있겠죠. 무기가 없으면 대적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대적할 수 있는 무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이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성경 이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죠.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에서 믿음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방패. 그런데 이 방패는 어떻습니까? 공격용, 칼과 같이 휘둘러서 그를 무찌르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단순히 방어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이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칼처럼 휘둘러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공격할 때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를 방어하라는 이야기이지요. 우리 환경이 힘들게 하고 우리가 힘들 때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흔들릴 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이 휘둘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태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다 날아갈 것 같지요. 그러나 그 태풍 역시도 잠깐이면 다 지나가 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면 뿌리 깊은 그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더 푸르름이 짙어지고 한여름의 그 더위 속에서 우리에게 안식처를 주고 오히려 달콤한 열매를 맺습니다. 환난이 때에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나면 더
온전히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은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는 특별히 이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서 그 신문 받으실 때 그 앞에까지 쫓아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앞에까지 쫓아갔지만 차라리 가지 말걸 그 앞에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을 하룻밤 사이에 어떻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그도 모자라서 성경에 보면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입장에 섰을 때 내가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난 너 모르겠다, 저리 가라, 못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사람이 드는 심정은 배신감을 느끼죠. 그래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적인 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병들에게 이제 잡혀서 죽으실 그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모르겠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던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용서받기도 어려운 그 사람이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오셔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양떼들, 교회를 위탁하는 그러한 사명을 다시 맡겨주셨죠. 그것이 베드로가 받았던, 예수님에게 받았던 은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환난 때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넘어졌을 그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교회를 맡겨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그 은혜의 모습을,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 환난 속에서 은혜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속에서 왜 베드로가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자기도 환난 속에서 싸워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 환난 속에서 넘어졌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다시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의 그 사명을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내가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신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 마지막 인사로 자신의 그 어떤 동역자들을 몇 명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과 고난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실라누도 있고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 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면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소수의 몇 명이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의식을 발견합니다. 교회가 환난 속에서 흩어지고 혼자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존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환난 속에서 무너져 버렸겠죠. 그런데 교회는 그 속에서 연대의식을 갖고 모두가 하나가 되고 더 연합하고 서로 더 깊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난을 다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우리는 환난 속에서 더 견고해지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중심으로 더 강하게 연합하고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더 강하게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더 견고해지고 더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힘든 것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그 힘든 상황을 같이 이겨내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주고 또 서로 섬기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할 때 같이 어려움의 시기를 같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은 우리 교우들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내가 힘들 때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이고 내 교우들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와 함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섬기면서 기쁨으로 주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주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의 모습,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내가 아니라 내 위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들 또 우리 교우들을 그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더 힘차게 더 강하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 있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준 손길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그 소원의 마음을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